디모데전서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독이란 어떤 사람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이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추면서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감독이 되려고 하면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즉 감독은 하나님의 은혜로, 즉 직분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사역자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름받음을 받았을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교회 일의 모든 것은요,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보편적인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선한 일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복음에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성도의 영적인 생명과 관련된 직분자들은 더 중요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바세, 즉 어떤 자격이 요구가 되는데요. 감독으로 갖춰야 될 자격을 오늘 보면 2절부터 7절까지 무려 15가지나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 감독의 자격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된 게 뭔지 아세요? 성경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첫 번째 조건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있어도 안 되고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영적인 지도자가, 세상 지도자가 책망할 것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장관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 뽑을 때 청문회 하잖아요. 그럼 청문회는 뭐예요?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청문회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아주 고리골짝 옛날 일부터 다 조사해서 책망할 것이 딱 걸리면 그냥 그거 변명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진단 빼는 걸 봐요. 그걸 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겠다라는 생각은 좀 가져봤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어떤 중직을 맡은, 그래서 이렇게 선출될 사람이 털어봤더니 먼지가 많이 나면 지도자로서 자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누락시키거나 못하게 막고, 어쩔 때는 그냥 밀어붙이고 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보이는데, 하물며 영적인 기관인 교회에서 책망할 것이 너무 큰데, 많은데, 있는데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다는 것은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책망할 것이 있다면, 특별히 범죄와 연루된다면, 세상 법에 또 걸리는 일들을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종종 요즘 워낙에 정부화 시대가 되놓으니까 목회자들이 성 문제를 일으키고 사기 사건을 일으키고, 이런 거 보면 참 너무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교회에 혼란을 줍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책망할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 일이 있다면 교회에 혼란을 줍니다. 성도들이 따르겠습니까? 진짜 요즘 말로 너나 잘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서 국한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끼리 이렇게 보듬으면서 나갈 수 있어요. 저번에 좀 잘못했으니까 그 일에 대한 죄를 묻고 보내면 돼. 떠내보내면 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복음의 길을 막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는 감독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같은 직분자들을 말하는데 책망받아야 될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책망받으면 참 좋겠어요. 차라리.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는데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감독 뭐 때문에 하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예? 정말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런데 뭐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만 책망받을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이 충만함이 사라졌을 때에 큰 범죄와 실수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책망받으면 안 된다.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와 동일한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디도서에서도 감독의 자격에 관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디도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울 때에 제일 먼저 뭐다? 책망받을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우지 말라는 거.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의 덕목에서 제 이름 뭐다?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시작부터 책망받을 사람이 뽑히겠습니까? 책망받을 일이 있는 목회자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숨겨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속여서. 그러나 뭐 이렇게 다 보면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 않겠죠. 근데 하다 보면 사람이 연약할 때가 있고 미혹이 빠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 가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하나의 실수로 인하여, 나 하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엄청난 파급 효과,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웠는데 무너뜨리는데 사용된다면 이거는 사탄의 이용도구가 되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용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길을 막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사모해서 시작된 교회의 지도자가 그 역할이 책망받을 일을 함으로 악한 일에 연루되고 그로 인하여 교회의 어떤 가는 길을 걸림돌이 되고 복음의 길을 막는다면 그것보다 망신스러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모든 성도와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떤 그런 거 보면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까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다시 목회를 하거나 교회의 어떤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설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간판 교회일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노리는 사람은 일반 성도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 넘어뜨리면 10명 쓰러뜨리는 것과 같은 100명 쓰러뜨리는 1000명, 10,000명 쓰러뜨리는 효과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제일 기준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조건은 좀 상당히 의외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된다는 표현도 있는데도 굳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쉽게 장가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여자들에 관한 어떤 그런 권면을 하잖아요. 여자는 뭐 쉽게 표현하면 나서지 말게 하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거죠. 한 여자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한 여자가 돕는 배필로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는 직분이 말입니다. 즉 교회의 지도자라는 직분이 혼자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든 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도 목사도 한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도와줘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돕는 배필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감독의 직분이죠. 즉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홀로 되신 분들이 할 수 있죠.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결혼하지 않고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 이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의 이해를 잘 못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부부 생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 생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자식도 없는데 자식을 길러나 받겠습니까? 경험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자의 조건입니다. 1년 된 목사하고 20년 된 목사하고 똑같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 여인을 이끌고 한 여인을 사랑하고 한 가정의 책임자로서 가장의 책임을 지는 그것이 가장 기본 단위이고 가장 중요한 경험인데 이 경험이 없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좀 어려운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어떤 이해됨이 결여되니까 겉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부부관계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알지 못하고 섬기려 하면 마음은 섬기는 거지만 결과는 오히려 화가 날 수 있는, 오히려 덕스럽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한 여인을, 한 가정을 잘 다스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외람단 말인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교단은요,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줬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그래서 제 동기 가운데 저보다 한 8살 많은 형님이 계신데 그건 아직 목사 못 됐어요. 지금 이제 저보다 8살 많으니까 60 넘었네요 벌써. 장가를 못 가시더라고요.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그래서 그냥 평생 전도사로서만 살고 계시고. 한편은 좀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교회를 위해서라는 것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잘 다스리고 또 한 여인의 돕는 배필로서의 어떤 도움을 잘 받아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도 잠시 설명했지만 혼자 힘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조직교회가, 저희 교회는 조직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 조직이 왜 필요할까요? 목사의 목회 방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직분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뭐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제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저 혼자서는 절대 다 못합니다. 장로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권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첫 출발이 한 여인의 남편이 되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감독의 자격은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다음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오늘은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까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절제란 한마디로 말해서 욕망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직분자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영성입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직분자는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직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충전이 되어져야 영성을 가지고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요 세상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지식이 삶 속에서 연계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교감과 교통과 감동이 없으면 아무리 똑바른 지식을 가르쳐도 그 지식이 활용되지가 않아요. 그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참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령의 교감과 교통과 감동이 없으면 그것은 입 바른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직분자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욕망을 누릴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자기의 세상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헌금 제일 많이 내는 성도가 가장 좋은 성도야. 그 사람한테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헌금 못 내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겠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세속적 욕망에 빠져가지고 목회자가 성도를 구별해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볼장 다 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사람이 욕심이 없겠어요? 목사도 사람인데 왜 욕심이 없겠어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절제하라는 겁니다. 절제.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스리라는 겁니다. 목사든 그 당시는 감독이죠. 이 당시 감독은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고 목숨 걸고 교회를 섬겼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직분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목사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는요 그 길을 들어섰을 때 세상에 부귀영화 때문에 들어섰을까요? 아니잖아요. 정말 대학원까지 공부할 건 엄청 많이 공부하면서 목사 됐지만 세상에 부귀영화를 바라고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변질되는 거, 변질. 시작은 안 그랬는데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의 맛을 보고 물질의 유혹에 빠져들고 그래서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이 절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너 아예 욕심 부리지 마 하면 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왜? 저도 욕심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가 누구보다도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중간은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절제가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평신도 직분자들도 목사에게만 절제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도 교회의 직분자들도 그 절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세상적 욕망에 사로잡혀 지금 휘둘리고 있냐 말입니다. 네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신중하며입니다. 신중하다라는 것은 매사에 조심하며 깊이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죠.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사실 목회자가 돼 보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의 결정권자입니다. 장로님들과 상의는 하지만 결국은 목사가 결정하지 않으면 교회 일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또한 장로님들이 어떤 사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교회의 사역은 항상 헌금이 뒤따릅니다. 그렇죠? 그냥 뭐 아무것도 사역 자체가 물질이 뒤따라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내는 그 귀한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신중하게 기도하고 결정해서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했다 칩시다.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네 탓이라고. 내 탓이라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중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이런 교회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책임집시다. 그렇게 안 해요. 잘.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돌아갈까. 서로가 잘못을 지적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말하면 결국은 그것이 화역고가 됩니다. 교회가 폭발하는데 발화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신중해야 되는데 그 신중함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사역에도 삐끄덕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령의 지혜와 감동으로 항상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중하게 하지 못할 경우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고 그것을 사탄은 꼭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말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쉽게 해석하지 말고 신중하게 모든 일을 대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독의 자격, 즉 영적 지도자의 자격에 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아니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상당히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의 자격, 이미 직분자가 된 우리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감독의 자격에 관해서 다시 한번 나누었는데 세상에 자격을 갖춘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저희들 더욱더 신중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고와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